제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의 의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와 같이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영혼을 축복하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와주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또 주님의 가운데서 우리 인체가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그 복이 우리 가정과 내 영혼에 우리 모든 범사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합당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백배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범한 모든 죄문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것들도 다 회개함을 인하여서 깨끗하게 사함받고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합당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시니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적시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정말로 강건함은 우리 영혼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체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신약 교회의 사명.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가 의인이심은 부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마침내 이루셨다. 예수는 제자를 가르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세상을 구원하라 명하셨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인간에게 최초로 성령 강림하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초대 신약교회의 역사다. 신약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천국을 침노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같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전함은 보냄을 받음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다. 예수는 침례로 하나님 아들의 의를 증거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침례받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 신약교회는 성삼위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 영혼아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30년 동안은 육체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동네 사람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를 잉태한 모친만이 알은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천사의 보냄을 받아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에게 수태고지를 것을 들었고 또 그 남편 요셉도 그와 같이 수태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누구다 하는 것을,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꿈을 통해서 밝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는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그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30년 동안은 그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제 양육받고 또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나 3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비로소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요한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침례요한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이제 죄인들과 함께 생활했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가 의인이신 것을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마리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침례받은 이후부터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아니요 이때부터는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셨지만은 그의 씨는 아닙니다. 그의 씨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씨가 그 태중에 심겨지는 밭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밭이 아니라 태라고 하는 육신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서 난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을 빌려 잉태하고 이 땅에 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시고 침례 받으실 때에 이제는 확실하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아 때에 수십억의 인류가 살았을지라도 노아의 가정만 구원하시고 그 외에는 싹 다 죽여버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신령한 가정입니다. 그 신령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물로 수상시켜버린 것입니다. 침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침례는 구별입니다. 노아와 그 전 세대 모든 인류와 구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세상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아담에게 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섰을지라도 지옥을 향해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는 의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의인이시지만 이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의인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음으로써 의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의이신 것을 누가 이제 증명하십니까? 사람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곧 하나님이신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만이 의인인 것을 아버지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것입니다. 자, 구주가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과연 그가 인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그는 평생에 사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죄를 그가 십자가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가 계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그러나 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했지만은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입으로 신하라. 그냥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비로소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왜 들어가는 줄 네가 알겠느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였다. 무엇으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마귀도 꾸짖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못 믿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을 내가 다 온몸에 짊어졌다. 내 스스로는 살 능력이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로소 나를 살려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참신이신 것을 나를 살려내심으로 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라도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할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다. 피와 물을 다 쏟아냈으니 인간의 한계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나를 살려내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하늘로 올리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난 우편을 앉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그가 대신할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말씀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사모하라. 그를 모셔드려라. 혹이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실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한 자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결단코 너희들은 성령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결단코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이제 그 제자들 안에 오시겠다는데,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나를 비방했다 할지라도, 나를 회방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상관한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왔을 때에 그때 너희들은 거역하고 회방하면 결단코 죄상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거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전도하여서 구원한 그가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까지 곧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불사르기 위해서 모든 원소가 다 불타서 체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기까지, 그때까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때까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목적이 뭐냐?
신약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의 교회였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디든 간 산에 가면 산에가 교회요. 바다 배 타면 배가 교회요.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이 교회요. 또 회당에 가면 회당이 교회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든지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성령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때에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주 그냥 이렇게 코 밑에서 손가락 가지고 비방하는 그들도 과연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가 보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방언을 말하고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때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하, 우리가 비방하고 죽여라 했던 그 예수가 과연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고 여러 선자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를 죽여라 했고 그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당신들처럼 우리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게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니까 너도 나도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부 다 침례받습니다. 그 첫날에 3,000명이 침례받았어요. 유대인들요. 왜? 예루살렘이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그때 회개하고 침례받고 침례받자 그들은 다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입니다. 또 5,000명입니다.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냐 아니냐, 그걸 몰랐을 뿐이요. 그것만 딱 키를 돌려가지고 이분이 나온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대제사장 지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물론 제사장들 무리도 많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무리도 많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거짓말을 퍼뜨린 것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췄다. 그렇게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전파되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거짓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그가 부활한 것을 압니다. 왜?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성천하셨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다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하신 겁니다. 고난에 죽임 당하는 것 이거는 아버지의 100%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까지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100%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겁니다. 아버지 뜻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됐지만 이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우리 역시 회개하고 거듭났더니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하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100%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100%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100%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얼마든지 당신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지금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는 이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니 나를 믿고 구원 받아라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신뢰를 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만 아니라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유대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세워지고 그 외에 전 세계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교회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유대교회는요 어떤 무리가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구약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교회였어요.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다 팔려가기도 하고 또 엄청난 가뭄이 들기도 하고 전쟁에 휩쓸리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히기도 하고 왜? 전체는 혹시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무리가 잘못한 것은 전체가 다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배입니다.
그 나라 전체의 예배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전체가 죄산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각자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냐? 이것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복된 일을 했으면 아버지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이 저주받는 것이고, 아들이 복된 일을 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교회의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것은 자기 부모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것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부모가 죄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 죄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또 오해합니다. 마치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죄비다리를 분진을 가지고 아프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장님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신 분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해요. 자꾸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받습니다. 안 나와서 고침받지 못하죠. 예수 만난 사람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바로 정권대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주여, 주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손 좀 얹으세요 한다면은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누구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 내 개인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어도요, 제가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 보고 온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 보고 온 겁니까? 목사 보고 온 겁니까? 그럼 못 고쳐요.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님의 손을 얹으면 내가 고침 받는다 하는 믿음 가지고 고침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능력 있다 하니까 목사님 능력 있으니까 고쳐보세요. 의원아, 나를 고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당신의 고향 가서는 많은 사람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명만 고치다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시각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을 봤거든요. 뭘로 봤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목사의 소리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그냥 허송 시간 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 영혼에 유익이 있고 내 영혼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오늘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고침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분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고 옷깃을 만졌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옷깃만 만져도 그분은 나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고침받았어요. 12회를 헬류증으로 앓으면서
여러 의원에게 가서 많은 고난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더니 그는 비로소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여자와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저의 입을 사용하시는구나. 목사 말 듣고 기분 나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목사 말 듣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입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목사 개인이 말했으면 자기 말했으면 그건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안 들어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다 각각 개인 체험이요. 침대 받는 것도 개인 체험이요. 성령 모시는 것도 개인 체험이요. 또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도 개인 체험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개인 자신의 체험이에요. 자, 뿐만 아니죠. 자, 막 초대교회에서 왕성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러 무리를 데리고 와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역사할 때에 스데반이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죽여라 하고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인 교사죄를 지은 그가 아주 그냥 혈기방장해가지고 의협심을 가지고 또 다른 다메섹 노상에 가서 다메섹 성에 있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로 그냥 앞으로 꼬부러졌습니다. 엄청난 성광을 비치면 엄청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버리겠어요. 왜 눈을 버리겠어요? 너는 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사실을 네가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멀어버렸구나. 너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요 하고 네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가 다시 보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다시 눈이 열린 겁니다. 네가 왜 주저하느냐? 빨리 나가서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의인을, 네가 만난 그 의인을 네가 빨리 전해라.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개인 체험이에요. 비록 자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가했지만 그 개인이 주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개인이 성령 모신 겁니다. 개인 체험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전했어요? 헤롯 왕에게도 전했고요. 그리고 총독에게도 전하고요. 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요.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요. 소아시아 전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 개인 체험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든지 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가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것을 다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방인은 백부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직접 축복하겠다. 주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유다 집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를 초청해라. 그래서 초청에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구나.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구나. 그는 하늘나라 지금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두에게 듣는 중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각자의 체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어떤 가정은 말이에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자가 있습니다. 아니아니아와 삽비라. 그 가정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도 하고 싶죠. 그래서 밭이 안 팔리네, 팔리면 내가 헌신하겠는데 하고 기도해 줄 겁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 밭이 팔리면은 헌신하겠습니다. 두 부부가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이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예상보다는 워낙 비싸게 팔았어. 그러면 내가 예상인 것보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예상한 대로만 드리면 되겠지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금액을 얼마나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쓰려고 그냥 빼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이만큼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밭 판값이 전부냐 물었습니다. 시몬이 이 판값이 전부냐 물었어요. 본래 내가 서운할 때 얼마 서운한데 이 말 한 것이 아니라 밭 판값이 전부냐, 전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곧 성령을 네가 속였다.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 속였다고요?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네가 속였다. 그 말 하자마자 성령을 기만한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아나니아 그 남편이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취해버리신 겁니다. 그 육체는 끝났어요. 더 이상 있으면 더 죄를 범할 것이니까 그냥 끝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게 하고서 남편은 이제 장사지로 갔는데 마침 이제 돌아올 때쯤 됐는데 삽비라가 돌아왔습니다. 삽비라가 이제 그 사도 앞에 왔을 때에, 자, 네 남편이 가져온 그 밥 한 값이 전부 다냐 물으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네가 부부가 함께 꾀하여 주의 성령을 네가 기만하고 속였구나.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이렇게 하면 그냥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린 겁니다. 더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기만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헌신에 성공한 결과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또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감정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진실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기 전 이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권사님의 가정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되면 그것은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수가 주는 것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겼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자기는 율법에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꿨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안수받고 그때로부터 확 뒤집어진 겁니다. 의인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 의인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고 복음을 편리하게 전했을 때 나중에는 그에게 엄청난 그 상을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비록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힘을 다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가 받는 상이 과연 베드로만큼 못하겠어요? 요한만큼 못하겠습니까?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당했죠.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금요일날인가 가나에서 순교하신 목사님,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그 목사를 거의 300명 정도를 안수하고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역사하신 분인데 그때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받을 상을 다 준비하고 이제 그 사모님이 그래요. 그는 완벽하게 자기 일을 다 끝마치고 가셨다. 이제는 나머지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뭔가 그가 남은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이 없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하다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 아직 60은 안 됐을 것입니다. 얼마 전 됐다고 그랬어요? 58세. 이건 젊은 나이지만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다 완전 그는 이제 피살당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도 사실은 피살당했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상입니다. 그는 첫째 부활에 100%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증거하다가 나를 위해서 핏발 받고 죽임 당하면은 그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 목사님 부럽죠. 어쨌든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래 산다면은 20년이고 짧게 산다면은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10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바울처럼 또 그 가나에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오늘과 내일고 그냥 여전히 안일하게 살 것이냐, 육체만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신유와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또 이제 선교사로 가셨던 그 목사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습들은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사오니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는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초대교회 신약교회만 신약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치는 은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통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또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각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그 피를 쓴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거스리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제한하고 주님을 해방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종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마지막 때는 더욱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종의 입을 사용하사 밝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사람들은 펄펄 뛰면서 싫어합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밝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장차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장차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 예수여, 죽이라고 외치던 그들도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도 주님처럼 순교당하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이제 보좌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과 그 가정을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핍박하고 서서히 심판하고 아버지의 예수를 증거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너희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뭐가 죽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가 목숨을 살려고자 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내 십자가 지고 간다면 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주 예수여, 첫째 번에 뜬득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신 그 보혈의 문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20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옮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군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봉 원사님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하여서 하늘 배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가 하나님께 돌아온 피로드림으로 저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영원히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온 가정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더 감사한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을 함께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수련에 감사합니다. 성령받고 침례받은 영혼들을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또 청년들의 진로 준비에 지혜를 주사오고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연밤에 연결되는 모든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긴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멘. 드린 수별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15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신약교회로 세우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교회 사명 감당합시다. 감사합니다.